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 이렇게 번역된 Son of Man, SONOFMAN, 사람의 아들, 이것을 우리는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네,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보면 종말의 때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종말의 때에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이 종말에 인자가 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행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할 때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인자라는 말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이때 인자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고, 또한 동시에 그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육체를 지닌 존재들이 사는 세상이기에 사람의 육체를 덧입고 왔다 하는 의미에서 인자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당신을 지칭하실 때 그런 말씀을 쓰셔요. 그러니까 육체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지닌 자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으로 오게 됐는데,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냐? 그 엄청난 영광으로 오시죠. 왜냐하면 그 일단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통치자를 수종 들고 섬기는 천사와 다 함께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수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모두 다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이 엄청날 거라는 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라는 말의 문맥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때의 시기가 어느 때냐라고 이제 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이게 그 시기는 사실 그렇게 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정확한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정확한 때보다도 그 정확한 때에 징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도 있고 난리 소문도 있고 재앙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그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으며,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서 실족하고 서로 세상에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인자가 오는 걸 너희가 다 볼 것이다.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인 같이 너희가 다 볼 것이고, 하늘에서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그 맥락 속에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목자, 유목을 하는 민족은 양을 칠 때 염소를 같이 키웠어요. 양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뭉치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러면 더 그러겠어요. 그럴 때 염소가 이 양이 모여 있는 거를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서 가서 들이받아서 양을 자꾸 흩어놓는답니다. 그래서 양이 자기네끼리 서로 뭉치다가 밑에 깔려서 압사당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같이 키우는데 그 비유를 가지고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목민족이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는 것처럼 목자가 그렇게 하는 걸 그게 쉽게 이해가 가는 거죠.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모내기나 혹은 가을 거지 때 하도 힘이 드니까 농악을 하고 마을 전체가 협동해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이제 왼편에 두는데 이 성경은 대개 이 오른편이 권능이고 더 이렇게 윗사람이고 이러는 거예요.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권능자의 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인자라고 내가 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 내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이 오른편에 있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34절로 36절은 임금 자기 자신이 임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임금입니까? 여기에 보면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임금이 앉는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목자가 그랬을 때 이게 사람에 대한 비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속받으라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뭐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임금한테 왕자를 물려받잖아요.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그게 보좌를 물려받을 때 나라 전체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예비된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벌써 사탄이 흔들어서 까불어 가지고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통치권을 빼앗아갈 것을 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빼앗아다가 우리에게 다시 상속시켜줄 것,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벌써 이미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말 속에 이미 벌써 우리는 다 들어있음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세에 믿음의 형제들이 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이 구원을 얻은 양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는 것이 그게 사랑이 식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끝까지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문맥 속에서 보면 믿음의 형제들끼리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내친 자요 압박을 당하고 탄압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홀로 쓰고 그 다음에 홀로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므로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돌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믿음과 능력의 그릇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